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이곳이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 가시지 않고 계셔야 할 제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오늘도요, 우리는 다른 곳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사실 당연히 되어지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는데요. 꼭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될 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재방송도 했었고 만화도 그 시간에 해서 몇 번은 그 TV를 보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이고 유혹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예배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결정에 만족하십니까? 네, 아멘. 역시 우리 탐육교회 성도님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딘가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는요,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때는 어떤 기대를 하시죠? 그렇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어떤 기대를 하시죠? 병이 낫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목욕탕 갈 때는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 가기로 결정한 곳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 오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를 기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럼 기대를 안 하신 건가요? 그럼 큰일인데요.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을 거꾸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 주인이신데 일주일에 꼭 한번 어떤 손님이 같은 시간에 오시는데 밥값을 결제만 하시고 밥을 안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손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참 안타까우시겠죠. 맛있는 밥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이 의사이신데 어떤 환자가 어딘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대기실에만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시면 또 어떠실까요? 또 여러분이 목욕탕 주인이신데 어떤 분이 입장료만 내고 탈의실에만 들어왔다가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시면 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안타까우시겠죠. 저는 어떤 면에서요, 이러한 식당 주인, 병원 의사, 목욕탕 주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분명히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정말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또 나를 만나기만 하면 약한 곳이 회복될 수 있는데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데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교회의 뜰만 밟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맛있는 밥상을 맛있게 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요, 오늘 예배를 쉴 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맛있는 밥상을 맛있게 잘 드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불편하고 약한 곳이 다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92편, 여러분 머릿말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찬송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이 오늘 말씀인데요. 시편에서 유일하게 제목에 안식일이 붙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92편입니다. 자, 이 제목 그대로요. 안식일, 즉 주일에 부르는 찬양으로 레위인들이 실제로 안식일 날 아침에 이 시편 92편을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편 92편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은요, 일종의 좀 일기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어떤 한 사람이 그날 예배를 드렸던 과정과 느낌, 그리고 결과를 마치 일기처럼 적은 것 같은 말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쓴 일기를 살짝 엿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책상 위에 다른 사람이 쓴 일기 놓여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 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에겐 그런 호기심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일기를 살짝 들춰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편 뒷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뒷부분에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네, 우선 원수들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에게 원수가 있었단 얘기일까요? 없었단 얘기일까요? 예,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원수가 단수가 아니라 원수들 복수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한 명만 있어도 참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원수가 있으신가요? 뭐 이때 옆을 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명만 있어도 참 괴로운 것이 원수인데 원수가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원수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경험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예배드리던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요, 악인들의 최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인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보게 되었는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종려나무는요, 비가 거의 안 내리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또 염분이 많은 아주 자라기가 힘든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백향목은 수목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나무인데 수명만 해도 무려 2000년에서 3000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되고 키가 무려 40m에서 50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은 그런 종려나무처럼 척박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백향목처럼 높고 곧게 성장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늙어도 어때요?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몸과 마음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던 말씀 아닌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의인은 세월이 흘러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풍족하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이 희미해지지 않고 청청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더더욱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시간에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일기와 같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원수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와 달리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올 때 괴로웠던 그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며 예배 드리기 전에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의 신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자는 세월이 많이 흘러도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풍족하고 청청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 받기를 소망하시죠? 네, 아멘. 자, 그러면 예배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자, 그 과정들을 보면 한마디로 예배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몸과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드리고 난 이후에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결과는 변화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뭐라고요? 예, 변화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부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병이 낫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래에 있는 문장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 주위의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문화라는 단어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웃을 넣을 수도 있고요. 마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를, 그 사람의 가정을, 또 그 사람 주위의 이웃과 마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결과는요,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변화를, 그 놀라운 변화를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와 예배드린 이후의 몸과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비밀이 오늘 앞부분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예, 안식일 아침 이 시편 기자는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통 노래를 부르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분 좋을 때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 기분 좋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로미오가 왜 그 줄리엣이 있는 그 2층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 건가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향해 노래 부르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의 이유입니다. 좋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표현이 부족한데요. 이 1절을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제일 앞에 좋습니다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요. 이것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좋습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서 쓰였는데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심히 좋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자, 예배드리는 이 사람은 먼저 그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결혼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우애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상대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전우애이신가요? 사실 상대가 좋은 것과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다라는 고백일까요? 예,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좋다라는 고백은요, 반드시 어떤 필요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나에게 밥을 해주니까 사랑해. 나는 당신이 나에게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니까 나는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벌써 화가 나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그 사랑의 의미가 와닿지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다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어떤 고백을 들으시나요? 이 시간에 함께 그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라서 반주 없이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정말 좋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다라는 고백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별 문제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하나님 없이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셔도 계속 목마른 세상 것을 구하며 허망하게 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셨습니다. 절망하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흘리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좋다라는 감탄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요. 예배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과 같은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직접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겨 쓰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집, 또 하나님의 뜰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곳이 교회든 집이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집에 심길 때에만 회복이 되고 번성케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시간에는 그런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매주일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은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회복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며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월이 지나도 청청하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